여러분, 오늘은 이 기도의 마스터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설교 이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눌 이 성경 속의 기도의 마스터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 주기도문 말씀을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친구들하고 이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경북 영주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이렇게 잘 모르고 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영주가 이 소백산맥 자락을 이렇게 끼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과 영주를 여행하다가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이 여정 자체가 사실 되게 재밌는 건데, 이 신학교 친구들이랑 갔거든요. 신대원 친구들이랑. 네, 영주의 소수서원을 방문했습니다. 소수서원은 이 고려 말에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이 성리학을 가져온 문성공 안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이 최초의 우리나라의 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 정말 이 많은 당대의 조선 시대의 인물들이 이 서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당연히 그랬겠죠. 최초의 서원이니까. 그래서 이 소수서원을 가봤더니 이 정말 공부하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앞으로 막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리고 소나무 숲이 이렇게 두르고 있고, 조금만 걸어도 막 내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거기를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조선시대의 많은 선비들이 그렇게 성리학 공부하고 했는데 정말 공부 잘 됐겠다. 여기서 공부하면 진짜 장원급제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이 선비들이 공부했었던 이 성리학의 핵심 정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뭐 이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수신, 먼저 내 삶을, 나 자신을 잘 다스리면 제가 치국 평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가정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나라하고 세상도 평안해진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사실 이 제일 중요한 말을 꼽으라고 한다면 수신입니다.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요. 그런데 제가 이 소수서원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수신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조선이 왜 망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사서삼경을 다 통달할 정도로 공부하고 외우고 그런 선비들이 이 나라의 핵심 리더들이 돼서 운영했는데 왜 망했나? 자신의 지역, 자신의 문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고 당파 싸움을 매일 같이 하고 백성의 아픔은 돌아보지를 않고 급기야는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 수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수신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성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누차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외우고 알고 있는 이 수신,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거, 내 삶으로 내가 아는 걸 살아내는 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누구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던 건데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 수신, 이게 안 됐던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비슷한 예가 한 가지가 더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수도원입니다. 어떤 수도원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의 이 중동부 지역을 가면 이 젊은이들의 이 수도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떼제 공동체 바로 옆에 끌린이라고 하는 그 중세 수도원 옛 터가 있습니다. 끌린이 수도원이요. 이 끌린이 수도원은 중세에 그 당시에 가장 규모가 컸던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는 제2의 로마라고 불렸었답니다. 여러분 로마 가보셨죠? 그 바티칸이요.
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 가톨릭의 이 종교의 도시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였던 겁니다. 당시에 수도원 안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안에 호텔이 있고요. 음식점도 막 여러 개를 막 레스토랑처럼 갖고 있었던 거대한 도시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끌리니 수도원이요. 그런데 망했습니다.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서 이 뭐가 뭔지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 수도원이 깡그리 망해버렸습니다. 이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수신이 안 됐던 겁니다. 수신이요. 알긴 정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 끌리니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3시간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3시간마다 한 번씩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침묵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만큼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수신이 안 됐던 겁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이 수도원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했다고 해요. 수도원 자체의 소유로 말이 1000필이 넘었답니다. 여러분, 수도사님들이 왜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말이 1000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원 소유로 몇백 개의 수도원이 또 따로 있고 어마어마한 땅들을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소유를 내게 주셨다면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를 당연히 잘 알기 마련입니다. 성경 공부, 기도, 예배 이렇게 성실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만큼 아는 만큼 삶에서 살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건 너무 분명하게 똑똑하게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살아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의 삶은 딴판이었다는 거예요. 수신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수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적혀진 기록, 이것도 뭐 편집된 거죠. 편집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만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걸 다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생생하게 눈앞에서 라이브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치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이 모든 걸 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뜻을 이 제자들만큼 이 땅에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이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도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다른 문제였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직후에 이 제자들의 상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은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자마자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당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어찌하여 너희들 이러고 있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아는 그대로 이제는 직접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데,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완전히 이들에게 다른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능력, 그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사라지게 하는, 살아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으로 실제로 사라지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바로 이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기도,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죠? 아는 만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는 만큼 내가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이 간격 속에서 어떻게 제일 먼저 이 기도라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다른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관심을 가지고 다른 걸 놓고 기도 많이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셨던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이것에 가장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기에는 이 땅이 너무도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늘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척박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수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는 이 유명한 이 주기도문 말씀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늘 중얼중얼 우리가 따라 외우고 하는 이 주기도문 말씀, 이 내용의 핵심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걸 다 아는데, 그게 진리인 걸 알고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인 걸 잘 아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이 모든 기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이 주기도문의 핵심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 정신, 우리 모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신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주기도문의 이 핵심 정신을, 이 주기도문 말씀을 보면서 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수신의 기도 두 가지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상이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좀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살 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생계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의 뜻이 뭘까요?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을 먹여주시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나는 말씀이 없나요? 우리가 불과 3주 전에 이 비슷한 표현을 하나 봤거든요. 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다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네, 어디서 봤을까요? 아굴의 기도에서 봤습니다. 아굴의 기도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 말씀을 우리 잠깐 다시 볼까요? 잠언 30장 8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바로 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굴이 왜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맞나요? 하나님, 그 삶을 위해서 오늘 내게는 필요한 만큼의 양식만을 주옵소서. 내가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 없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내게 주어지는 양식이 필요한 양식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만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다,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입니다. 오늘 나의 일상에서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사람이 쓴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기억에 남는 그 표현이 하나가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제가 봤습니다. 이 저자가 하루는 어떤 다른 교회 공동체에 방문을 한 거예요. 다른 그 교회 공동체에 방문을 했는데 그 공동체의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됐답니다. 이런 글이에요.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하지만 아무도 설거지를 원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그런데 아무도 설거지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설거지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혁명을 하냐?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많은 것을 또 기도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면서 살아요. 많은 것을 꿈꾸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어쨌든 오늘 하루, 지금 당장 내 작은 일상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내 하루의 삶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늘 내 하루의 삶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내 하루의 삶에서 성경을 읽고, 이런 작은 실천을 내가 오늘 내 일상에서 할 수 있어야 먼 훗날에 언젠가는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 내가 꿈꿨던 그 삶, 그 신앙,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작은 일상에서의 삶이 결국 우리는 바꿔내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영성훈련을 받을 때 일이요. 제 그 영성훈련 이 담당 교수님이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뭐 기도한 걸 나누고 뭐 지도받고 하면서 이렇게 영성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제 이 영성훈련 담당 교수님이 늘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한 결과를 당장 삶에서 실천할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해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한 결과를 당장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도 끝나자마자 내가 그걸 그냥 당장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대단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거 놓고 기도하다가요 점점 줄이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대단한 걸 놓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때 섬겼던 청년부, 하나님 저희 청년부를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 기도를 막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청년부 예배 때 달랑 1명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달랑 1명 나온 걔가 이제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걔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애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청년부를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방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노방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실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어렵고.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너 설교 준비나 잘해라. 다 됐으니까 그냥 너 설교 준비나 잘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진짜 이 설교 준비를 그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계속 그 1명만 나오지 않았어요. 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더 은혜로운 일은 그때 그 1명, 담임 목사님 아들이 지금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들이 부흥을 위해서 막 대단하고 막 엄청난 계획,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그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의 하루 그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그런 일상에서 실천할 이 작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지금 당장의 일상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작은 순종이라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수신의 기도, 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기 참 어려운 그것, 그래서 기도가 너무도 필요한 그것, 그 두 번째가 바로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중에서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요, 이 표현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에서 되게 논란이 많이 되는 표현이거든요. 이 같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말이 아람어거든요. 이 아람어 원어로 동시성을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 동시성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번역을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번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이 용서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당연히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실천하는 이 결단의 기도, 행동의 기도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왜 용서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 용서하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서 하냐면, 이 얘기를 살아가면서 크게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는지를, 그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해요. 저자가 보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로부터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결같이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마음 안에 분노와 불신이 박혀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한 그 가해자를 처벌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해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분노와 이 상처, 이 불신이 그 뒤에도 없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이 경찰관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이 경찰관 분이 어느 날 이 권총 강도에게 총을 맞게 됩니다. 이 총알이 척추에 박혀요. 그래서 전신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가해자 강도를 용서하는 그 긴 과정을, 이야기를 꾹쭉 풀어가요. 이 자그마치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4년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차츰차츰 용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14년이나 걸렸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용서를 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오랜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서
계속해서 자기가 용서하기를 시도했었던, 그렇게 힘들면서도 용서하기를 시도했었던 이유를 이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용서를 했었던 이유는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서 자라는 이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죄는 저 강도가 저질렀는데 이분은 자기 마음이 망가지고 자기 삶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이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궤도 이탈하고 망가지는, 이게 더 고통스러웠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 때 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장 용서 안 해도 된다고. 용서를 강요하는 게, 누군가에게나 나 자신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게 오히려 폭력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기억나세요, 여러분? 한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다만 하나님 안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계속 하나님 안에는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계속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에 총알이 박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분노도 와서 박힙니다. 불신도 와서 박힙니다. 내 안에 박힌 이 복수심, 내 안에 총알처럼 박힌 이 분노,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서 내가 이 마음이 극복이 안 되고 삶이 극복이 안 되고, 심하면 이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나도 궤도 이탈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저 사람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긍휼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이 참을 수 없는 분노, 내 이 불신이 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등에 박힌 총알도 빼내고 내 가슴에 박힌 분노도 빼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등에 박힌 총알도 빼내고 가슴에 박힌 분노도 빼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관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수신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외면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내려고 하는데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오늘 나의 작은 일상에서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들이 기도했었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서만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루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내 삶에 이루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상당히 대학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역사하심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 삶에 이뤄내기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늘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